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완전 무슨 말세 현상들 같아요. 그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종말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임박한 위기의식을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최종 목적은 그거죠. 주머니를 터는 거.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 사람은 학력이 좋은데요. 아니 여러분 이번에 못 봤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작년 연말 연시에 얼마나 이날을 개판을 만들었나. 여러분 이게 저랑 같이 운동하는 엄성섭이라는 이 사장님인데 우리 하나 YMCA 스포츠단 멤버예요. 근데 막 근육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IQ하고 EQ하고 다르대. IQ가 높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래.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나도 굉장히 깊이 깨달았지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간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미국 트럼프도요 온 지구를 다 생각하면 이러지 못해요. 과연 갑자기 25% 올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슈퍼에 1,000원에 팔던 거 1,250원 팔면 안 가요. 혹은 그 물건을 1,250원에 이제 뒤로 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 원가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게 보면 제조업 중에요. 잠깐만 무슨 이렇게 그 바구니 이렇게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는 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원 팔면요. 남는 게 10원, 20원이야. 난 몰랐네. 그러니까 그 상업이요. 굉장히 마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의리기업체요. 의리기업체 사람들한테 항의 들어올까 봐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마진이. 그걸 앉아서도 모르는 거야.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 죄란 거.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보기 전에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요. 말라기가 활동했을 때가 이제 학계하고 스가랴가 활동했던 바로 지금 같아요. 이제 기원전 한 400년경 그 400년경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충 기원전 한 4년? 기원전 4년 정도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근데 그럼 여기가 공백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그러면 이때 이 말라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라기 때에 이 사람들이 남유다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바사가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요. 이런 과정에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학개스가래요. 성전을 재건한 그 선지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지방분권제예요. 그래서 거기다 총독들을 두어요. 그 총독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죄 때문에 한번 망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적하고요. 2장 10절부터 3장 15절까지 백성들이 죄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라기서의 주제 성구가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주제 성구가 말라기 4장
오접지국절. 이게 주제예요. 주제 성구. 우리 한번 잠깐 다시 읽고 한번 돌아볼까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말았어요.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왜 지어요? 거기다가 재물을 드리려고. 재물 왜 드려요? 그 재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응?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네. 오히려 사회적 도덕적으로 더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말라기서에서 그 이 제약상을 얘기하고 또 제사장 부패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하냐면 느헤미야서하고 같이 읽으면 말라기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한 100년이 지났어요. 포로 귀환이 되고 한 100년쯤 지나니까 여러분 100년이면 일이 어떻게 잡혀가서 참 위안부가 뭡니까? 위안부가 이 나쁜 놈 새끼들. 근데 이게 위안부로 끌려간 거 여러분 그게요. 먼 이야기도 아니에요. 1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근데 젊은 세대한테 물어봤더니 몰라. 혹은 저쪽 낙성대에서 친일파들 일본 놈들 뭐 영향을 받은 무슨 영향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낙성대 쪽에 계속 이론을 만들어내.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뭘 만들려면 위안부는 이 직업 여성이다. 이 능지처참할 인간들입니다. 이게. 네 딸이 한번 그렇게 해봐. 아무튼 이거를 지적을 안 해주지 않아요? 못 깨달아요. 안 깨닫다니까 여러분. 아예 여러분 지금 뭐 내란 정리됐다고요? 친일파들 곳곳에 다 넣어놓은 사람들 지금 그대로 있어요. 애꿎은 군인들만 지금 깜빡 가 있어. 그대로 있다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계의 예언, 스갈의 예언 그거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독립해서 큰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볼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죠. 하나님의 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는 옛날 얘기 같아. 그러니까 신앙은 점차 냉소주의적인 특질을 띄어요. 여러분 누가 냉소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지 않는 사람. 새벽 기도회 때요. 새벽 기도회 지금 우리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6시에 생중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영상이 남아요. 그러면 은가람중학교 교직원인 하재석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낮에 들어왔고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 댓글로.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약을 냈다. 그러면 오후에 5시든 6시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참 좋은 시대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매일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 자세가 다릅니다. 이 목회자 대하는 걸 딱 보면 사람 알아요. 신앙.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돼요. 그래서 말라기는 뭐냐면 개혁자였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 꾸짖었어요. 어제 3장 봤죠? 11조 떼먹어. 근데 이 11조를 천민 자본주의에서는 마치 지인의 교회에 내 있는 그런 이 교주 같은 목사한테 내는 그것으로 이거를 자꾸 곡해를 시키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공동체주의라고 했죠. 공동체주의. 그건 뭐냐면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민족의 창고예요. 민족.
그 민족 국가가 그 너희라고 했어. 너한테 너 십자가라고 너희.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창고에 그득하게 해서 그거를 누구에게 주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방인, 레위인 이런 사람 주라는 거예요. 어? 이거 지금 그래놓고 지금 뭐 그 말라기 3장 10절을 곡해가지고 그냥 마치 그냥 11절 자기 교회만 뜯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요 개교회지라서 공교회성이 없어졌거든. 그럼 다 누가 먹냐고 이게 공적으로 사용되죠. 공적이 아니라는 거야. 어? 커져봐요. 아들 주고 싶지. 그거는 그 공교회를 비싸하며 공예를 비싸하며 이럴 때 근데 물론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저희 할아버지 같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 교인들이 그래갖고 교인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아이고 좀 아드님 좀 맞다 우리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렇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세습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승계 그런 건 예외에 있죠. 근데 아무튼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선구자로 이렇게 그 나타나면서 이제 두려운 날 그 이 메시아가 올 날을 이제 세례요한도 이제 이 시기 넘어갈 때 중간기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넘어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간기라는 것은 이 깜깜한 시대거든요. 어두운 시대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깜깜해질수록 새벽이 깊어질수록 밤이 어두워질수록 태양의 빛은 가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 의로운 이가 나타나. 자 봐봐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먼저 불이 나오네. 불은 뭔지 아세요? 불은 여기서 불은 뭐냐면 심판을 매요. 심판. 불은 심판을 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세요.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 하면은 신약과 대조를 해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 사망과 음부라고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불신자예요. 비신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지 못한 자예요. 이거 어떻게 한대? 불못에 던져버린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빨리 주님이 돌아오랄 때 돌아와. 그거 간단해요. 돌아와요. 근데 이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가 될 거래. 지푸라기. 여러분 지푸라기 얼마나 잘 탑니까? 아주 뭐 잘 타죠. 그런데요 역으로 이제 여기 또 풀무불이 나오지. 자 여기서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기 이제 풀무불 같은 근데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이 오븐이라고 번역하죠. 오븐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그 그릇인데 근데 제가 참 이거를 아무튼 그런 날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래. 이건 뭐냐면 그 뿌리는 순식간에 타버릴 것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악인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불 중에 가장 뜨거운 여러분 용광로 가보셨나요? 거기에 뭐라도 들어가면 나 그 고등학교 때 포항제철 견학을 갔었어요. 수학여행 가는 김에. 근데 이 용광로 막 멀리 있는데도 막 뜨거워. 근데 거기에 뭐라도 집어넣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나 역으로 이건 1절이에요. 1절에서는 불의 심판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2절에 그럼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거 여러분 어제 많이 본 구절이죠. 어? 병원마다 붙여있는 거예요. 병원마다. 어? 맞긴 맞는데 점수를 먹이면 한 20점만 먹일 수 있어. 그 병원에 붙여있으면 20점. 어? 그 최소한 60점은 넘어야지. 이 치료한 광선이 환자 막 그냥 위장에다가 그냥 레이저 광선 쫙 쬐갖고 고치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뭘 얘기했어요? 이들의 죄! 이들의 죄! 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쬐는데, 치료하는 광선. 이건 뭐냐면 이 광선은 죄를 불살라버린, 죄를 막 살라버린 거야. 우리의 죄된 속성을 살라버린 거예요. 그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붙어 있어도 물론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건 100%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암환자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뭐 여기저기 기대라고. 나 솔직히 우리 성도들 기도하기 이게 체력이 엄청 달립니다. 내가 제일 있는 게 설교 준비보다 기도예요. 기도하고 나면 완전 뻗어버립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 목회자들이요 잘 매게 돼. 너희를 가르치는 자가 좋은 걸 다루라 했죠. 성도들은요 지금 현실에 가갖고 막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막 마귀 사탄의 세력과 계속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바빠. 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누구냐면 목회자라고. 근데 구약의 그 제사장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걔 레위기 갖다 붙이지 마. 그걸로 끝났어. 지금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각자 각 가정의 목회자들이에요. 각 직장의 목회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하죠? 거기 뭐예요? 그 사람도 거기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 똑같이 산다니까 여러분하고. 그 여러분이 선교사라니까. 그 의식을 정확히 해갖고.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막 떠오르는데 야 얼마나 감사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니들의 민족적 범죄. 응? 그 11조도 창고에 들여가지고 이렇게 모아갖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그게 이제 분배 원칙이죠. 그게 뭐냐면 10분의 1의 부가세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북유럽 같은 기독교 국가들은 목사들에게 월급을 그 국가에서 줘요. 그 세를 종교세도 걷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헌금을 내잖아요. 그 한국식 그 천민자분제 목회하는 사람이 가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아프리카 숫자고 헌금하지 아무도 안 내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국가에다가 자기들이 아프리카 돕습니다. 1% 세금 더 먹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커피 사 먹을 때 이미 한 거야. 개념이 달라 개념이. 그 이미 전 국민이 다 한 거야. 우리는 아주 극소수만 돕죠. 대부분 자기 먹고 살기 바쁘지 뭐. 그건 사랑이 실체냐. 근데 아무튼 너희가 나가서 외양까지 나온 송아지같이 찌자. 송아지같이 펄떡펄떡 찐다는 거예요. 치료선생님은 송아지같이 펄떡펄떡 찐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얼마나 그냥 펄떡펄떡 찌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래 의로운 해가 바라는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로 오신다고 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해요. 빛으로. 여러분 이 의로운에 이게 의로운에 치료하는 광선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시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시는데 자, 그 시편 84편 11절 시편 여기서 시편 84편 금방 까먹어 11절 보이시죠? 시편 84편 11절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해가 여기와 연결을 시키면요 의로운 해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방패같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려는데 깜깜해. 근데 그 더듬더듬 막 그러다 꽝 쪄서 어두면 헤맵니다. 그러나 불을 딱 켜니까 다 보여. 그게 해요. 의로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불이 켜면. 그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뭐예요? 이 방패는, 이 해는 뭐예요? 응? 이 해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요. 응? 여러분, 어둡고 칙칙한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로움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것.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것을 오늘 주실 거다. 우리 교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긍정 마인드예요. 이제 말씀 결론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죄로 영적으로 상해 있는 이 당시 말라기 상태. 그러니까 그때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400년의 암흑기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해가 치빈다는 것이 온대. 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희망이에요. 이미 인간 세상은 어둡고 칙칙한 흑암이지만 그러나 희망, 메시아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재림의 시대를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던 백성들이 진짜 막 엉망진창이 되고 죄덩어리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같이 모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거기 세금이나 떼먹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선지자가 결국은 메시아 대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인간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빛된 길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매뉴얼을 줬잖아요. 그 매뉴얼 따라 살면 여러분에게 항상 이 빛과 방패와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비단길이 깔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단길 그러면 천민자부지 꼭 현찰을 생각하기 이게 문제야. 하나님 은혜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나눠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은혜이고 그게 형통이지. 내가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그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공동체주의,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다 공동체였어요. 개인주의 아니었어.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 게 있어요. 이기주의에 빠진 축복론, 성공주의, 이게 한국 신학을 망쳐놓고 저 바다 건너서 온 그 성공신학이 이제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섞여가지고 도대체 족보를 수 없는 종교가 됐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어요. 저도 그 심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제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깜깜한 시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떠오르는 해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